오늘 우리가 교독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끗한 심령과 열린 눈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님을 알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모든 교회적 지식의 출발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가지는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사 인간의 말로 오리를 생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만 선언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최고의 가치,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기독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충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영원한 것을 받는 것, 그래서 신의 성품을 허락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만함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 그것은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 혼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혼돈을 해결해 줄 답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그와 나라는 말의 상대적 위치를 우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와 나의 위치에 따라 우리 영적 상태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경험 속에서 그와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 그 두 인격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 비중이 어디에 더 있냐? 상대적 비중이 어떠하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격적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신앙의 명제나 자기 행동을 신뢰할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위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성령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나 행동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영적 생명 앞에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행동이 드러나면 주님이 사라지고 반대로 주님이 드러나면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적 생활의 기본 원칙이죠. 우리 신앙에 주님이 전면에 드러나시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전면에 드러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단어는요, 하겠고와 하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필수적 원리입니다. 영적 생활에는 아주 분명한 필수적 원리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도 벌써 세 가지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즉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 가장 긴박한 문제는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말이 첫 번째 절대적 원리이죠. 세상이 인류 앞에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과 기독교의 메시지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이견을 제시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원리,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타고난 천성 그대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일보다 더 미련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하는 것, 이것은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또 한 가지 필수 원리는요,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주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주님이 들리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그런 일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증언을 하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리셔야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또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싶다면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일은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충분하게 받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 삶과 경험에서 주님은 점점 더 흥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쇠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자아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 즉 이 세상의 신이 가장 큰 원수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아를 통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죠. 최초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모든 지식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뱀은 하와의 자아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원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틀어 가장 큰 장애물이자 방해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자아가 쇠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죠.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사자성어로 당무유용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쇠하지 않으면 주님이 흥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로 가득하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상태는 어떤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비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아가 쇠하고 있다는 표시와 증거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지극히 낮고 낮은 곳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내 자신, 그 이상의 자리를 떠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거의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로 보는 것이고, 자신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율법에, 성경의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지목하고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우리 실상을 밝혀주기 위해 율법이 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다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죠. 율법은 인간의 탐심을 비추어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 맨 앞자리에 오는 겁니다. 죄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봐야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내 양심에 율법이 작용하면 내 실상을 보게 되죠. 율법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천재성과 놀라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기 힘들 만큼 겸손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은혜로 받은 것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도 놀랐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디도서 3장 3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실존, 내 자신의 진솔함을 우리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깨달으면 자신의 자아를 자꾸만 내려놓게 됩니다. 율법보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상태가 깊으면 깊을수록 율법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더 커가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인식해야 되고 우리 최선의 행동조차도 하나님 앞에 누추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이런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 자기 자신이 흥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신의 자아가 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두 번째 시금석은요, 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는가? 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치는 독이고 저주입니다. 죄와 타락의 주된 잔재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오히려 본격적으로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전에는 자아의 실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랑으로 생각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겪은 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자기 문제만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전면에 있고 예수는 저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것은 병적인 자기 염려이고요, 불건전한 자기 관심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방식은 구원조차 자신이 얻을 혜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얻을 혜택이면 분명하죠. 그러나 구원을 현실의 삶에서 자신이 받을 복과 얻을 혜택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죠.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될수록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신의 세상적 탐욕을 누르고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거의 자동적으로 복을 공급하는 일종의 매개체로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세상의 모든 일조차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장을 하는 기독교 교단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얻었다,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기독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은 오직 자신의 현실적 혜택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구원이 개별적으로 주는 복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성장을 가늠하는 기준은 내가 받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날 위해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겁니다. 내 자아가 쇠하면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인간의 상태와 상황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이고 영적 실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큰 계획과 큰 그 시행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일을 자꾸만 더 세밀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자아를 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 목적의 큰 그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그 자체에 감격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을 통해 얻게 될 혜택보다 상대방 자체와 상대방의 장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 자랑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꾸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단순히 특정한 복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축소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즉 자아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줄어들면 청원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줄어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흠모하는 기도는 늘어납니다. 요구하고 소원하고 청원하는 것은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흠모하는 기도보다 요구하는 기도가 더 많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그 중심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아가 줄어들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는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태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아는 자신에 대해 항상 예민합니다. 누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핍니다. 그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감시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죠. 그렇게 평생 자신을 방어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아가 여전히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고 자신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을 자기 자신에다 끌어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받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자아가 고집스럽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그토록 예민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 하는 겁니다. 자아가 쇠하면 자기 의존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아는 언제나 자신감에 넘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저 뒤편 어딘가에서 약간의 도움과 원조만 주시면 된다,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땅에서의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인간도 설령 인류 전체가 힘을 합친다 해도 이 악한 영들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상대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는 일. 그것이 사탄에게 맞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명석하고 뛰어난 지성과 논리력과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사탄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난 거인이고 뛰어난 천재이고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다녀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지혜가, 우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천재성을 가진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만족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초라한 사회적 능력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